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떠나는 장면을 봤죠, 그죠?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게 그건 뭡니까?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부자가 천국에 대해서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못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까? 어렵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지금 네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그 돈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연이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어떻게 놀라?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세상에서 제일 가장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솔로몬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지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죠.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죠.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죠.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돈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이 결코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수고로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돼. 포기하는 마음이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 이 성경을 지금 지난주 그 앞에 구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또 극단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내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부자가 돼도 어떤 부자가 된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어가 이 바로 어렵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또한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부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남을 속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긁어 모은 것을 오늘 말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아니고 오직 뭡니까? 자신만을 위한 부자, 자신만을 위한 부자, 이 세상만을 위한 부자를 지금 부자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위험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봤는 그 김폴 목사,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의 간증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우그룹 김무중 회장 알죠? 네. 유명한 말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는데, 이 대우그룹이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울역 내리면 바로 딱 건너편에 엄청난 큰 빌딩이 대우그룹 그 빌딩이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할 때 그 대우그룹에 그 시험치러 들어갔습니다. 시험치러 가지고 전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저는 농업지도공사에 그쪽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게 대우건설에 떨어진 이유도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대우건설에 합격했으면 어찌 됐을까? 나중에 회사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난 굉장히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아시고 대우건설을 떨어뜨리고 농업진흥공사에 딱 합격을 시켜가지고 제가 감독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다고요. 나는 될 줄 알았어. 대우건설에서 될 줄 알았는데 저 공부 좀 했잖아요. 그죠? 어디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대우그룹이 김우중 회장이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회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 정동감리교회, 정동감리교회 그 권사였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권사는 여자분들이 권사지만은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우중 회장이 정동감리교회의 권사였어요. 지금 우리 장로교 같으면 안수집사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갖다 놨냐면은 김종필 알죠? 김종필 자민당 총재도 이 정동감리교회 같은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확장도 해야 되고 리모델도 해야 되고 교육관을 좀 크게 이제 지으려고 목사님이 계획을 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건축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김무중 회장하고 김종필 총재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무중 회장 보고 당신이 저 건축위원장을 좀 하고 김종필 보고는 당신이 부위원장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대우그룹이 잘 나갈 때잖아요. 잘 나가지고 엄청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차민년 김종필 총재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죠 라고 했는데 김무중 회장은 뭐랬냐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딱 듣고 있다가 일어나면서 목사님 제가 며칠간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김종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며칠 후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무중 회장이 목사님 제가 곤란하게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이 불교의 회장의 총무입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우그룹이 그때 대우건설이 절을 많이 지었어요. 절하고 센터 이런 거 많이 지어가지고 돈을 엄청 걸 벌고 있는데 그 일을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 총무를 맡긴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지금 우리 교회에 건축위원장으로 하면은 좀 이 사업이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못 맞고 그냥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딴 사람이 이 건축위원장을 해가지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됐습니다. 아시죠, 그죠? 딱 그러고 나서 정권이 딱 바뀌었어. 정권이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었어. 김영삼 정권 마지막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IMF 터져가지고 경제위기가 왔다며.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이 뭐 김대중 정권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대우그룹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돈 때문에 이 건축위원장직을 안 했던 이 김우중 회장 박살이 났어요. 공중분이 됐어요. 만약에 그걸 했더라면 뭐 됐을까? 하늘이 역사시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또 감정이 몇 개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는 거는 이 제가 감정을 드린 거나 우리 신동아 그룹 잘 알잖아요. 최순영 장로 그 서울에 그 63빌딩 지었잖아요. 63빌딩 지을 때 그때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빌딩도 기도하는 손 모양을 해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순영 장로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풀빵 장사했거든요. 풀빵 장사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건설을 조금 해가지고 그래가 신동아 그룹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치권에 결탁을 해가지고 계속 이런 바람에 하나님이 다 날려버린다. 다 날려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돈을 엄청 벌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 또 유명했던 그 사건 있죠. 서울에 그 외국에 유학을 보냈던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돈 떨어져가지고 자기 집에 강도로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아버지를 칼로 죽이는 그 사건 아시죠, 그죠?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어머니가 권사인데 왜 그런 일이 났냐면은 이 답심리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건축을 딱 하는데 이제 돈이 좀 모자랐어요. 하다 보니까 그때 돈 한 3억이 모자랐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3억을 좀 빌려주시면은 나중에 우리 건축 다 하고 이렇게 되는 대로 계속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뭐 다 앞에 거 있는데 다 빼고 이 장로가 뭐랬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가 내 혼자뿐입니까? 내 혼자뿐이고 왜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부인이 건산되면 입 포로통 해가지고 나가버린 거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이 강도로 돌아가지고 찔러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재산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사형 당해버리고 자기 부모 칼 맞아 죽고 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칼로 찌르는데 어디 찔렀냐면 여기를 찔렀어요. 여기를 찔렀는데 칼이 입으로 튀난 거예요. 목사님 장로가 내 혼자뿐입니까? 그 입으로 튀나. 그래 적살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하고 나서 재산 정리하니까 재산이 300억. 3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금해라고 3억을 헌금해라는 소리도 아니고 3억을 빌려달라는데도 뭐 안 빌려준 거예요. 1%를 안 빌려준 거예요. 1%를. 그 300억이 누구 게 됐습니까? 다 날아가고.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재물에 마음이 쏠렸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부자는 표면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그 집에 살고 있는 부자는 보면은
부자가 나쁜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표면상으로는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안 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그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교회한 자였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찌 됐습니까? 표면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부자는 엄부에 가게 되고 엄청나게 거지로 살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십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으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 넉넉함에 돈이 많은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이 누가복음의 내용들하고 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부자가 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을 어떻게 된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올바로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딴 방법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법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법은 뭐냐면은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법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유를 다 누리고 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천만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유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수많은 장소에 내가 기부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엄청난 점으로 살아서 그 점을 가지고 계속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고 어떤 선한 일에 쓰고 교육 사업에 쓰고 어떤 모든 그런 일들에 기부하면서 했더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도 더 크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 돈의 가치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상급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부여를 주시면은 제가 그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여를 주십시오. 재물을 넉넉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십시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평생을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부유하게 사시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쓰임받아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은 심판은 반드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방 우리 읽었던 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 나사로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뭡니까?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 나사로의 나오는 그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였습니까? 믿는 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딱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올바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깨닫게 하려고 가입이 되었고, 성경의 구속사 중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이 가입된 그것은 본래부터 율법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가입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율법의 조항을 보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부를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탐심이 되게 되면 반드시 탐심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오게 됩니다. 탐심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짓밟고 해가지고 탐욕으로 그 부를 가지고 하자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조를 탐심을 가지지 말고 탐하지 말고 가지는 것에 촉한 줄을 알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굉장히 지금 가난하게 사는데 족한 줄을 알아라고 하고요? 아니죠.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부여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니까 좋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니까 좋아요? 싫어요. 나는 정말 싫어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걸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물을 주십시오. 주시면 제 이 마지막 불꽃을 목회 불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왜? 저는 사장님 온참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를 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꿈을 가지시고 더 큰 이상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셔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유의 재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부유를 누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342페이지죠) 신약성경.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여기서 부하려 한 자들은 올바른 부자를 말합니까? 탐욕의 부자를 말합니까? 그렇죠. 탐욕의 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올바른 부자, 정상적인 부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는 자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 10절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쫓는다. 자,
돈을 뭐 했다고요? 탐냈다는 거예요. 탐을. 돈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탐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부여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 되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근로소득만 가지고 아니에요. 금융소득, 내가 누구 자더라도 돈을 벌게 만드는 그 시스템에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나훈아 가수하고 남진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텔레비 보면은 나훈아는 텔레비 놉니까 안 놉니까? 안 놉니다. 근데 남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나가서 부르잖아요. 왜? 나와서 불러야 돈을 벌이거든. 그러니까 남진은 근로소득으로 지금 먹고 살아요. 근데 나훈아는 작곡 작사를 많이 했어요. 작곡 작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돈이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만 부르면 그 돈이 올라오게 됐어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그 남진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남진은 자기가 작곡 작사하고 히트친 곡이 없잖아요. 계속 작사 작곡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노래 불러 히트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서 불러야 돼.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나 무슨 이런 데 보면 남진은 계속 노는데 나훈아는 코빼기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뭡니까? 콘서트 하면은 막 그룹 때까지 보이잖아요. 뭐 수십억을 벌였잖아요. 남진은 근로소득, 나훈아는 뭡니까? 금융소득. 돈을 벌이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 나가지고 내가요 종이 죽고요 병 죽고 무슨 길가에다가 좌판 팔아놓고 뭐 팔고 그 애가 언제 돈 못 벌립니다. 물론 그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거를 하시되 금융 시스템에 들어가서 금융이 계속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발 맞춰서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 돼. 진짜 부자는 여기서 나옵니다. 아멘. 진짜 부자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동참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큰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랍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다녀라. 평생 고생합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나중에 은퇴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지고 계속 노는 이 생활에 노는 파이어도 아시죠? 파이어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잘 들어라. 파이어족이 되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준이도 되고 보경이도 되고 우리 중근이 우리 효성이 그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8장 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8장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구약 성경 274페이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8장 12절 봅니다. 8장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부유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신다도 여호와시여.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다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나중에 거두가신 하나님 찾지 말고, 아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족해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이 부족자는 뭐하게 된다고요?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절 375페이지, 들으라 부한자들. 이 부한자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요가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부유한 자들. 들으라 부유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의 재물을 사도다. 보라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돈을 벌이려고 의인을 죽였다는 거야. 돈을 벌이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악질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 어찌 된다고요? 지옥에 가가지고 울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울고 통곡. 그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부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부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것도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천국도 들어가고 상급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용할 때 이 천국의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6절 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한 부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가난하면 다 천국 들어갑니까? No. 아무리 가난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슨 법으로 들어간다? 구원의 법으로 들어간다. 그 구원의 법이 뭐라? 믿음의 법이요. 그 믿음의 법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법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고 가난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수신 장군은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지옥 갔습니까?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에 가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뭡니까? 죄인이고 다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에게 아담의 죄를 용서하여서 이 인류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다 아담부터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앞으로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이까지도 다 죄인입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옷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족옷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다 죄인으로
아담부터 태어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테레사 수녀나 뭐나 뭐 모든 자들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지만 피할 길을 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예수 이후의 사람입니다만은 예수 이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이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나 이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어찌 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아담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담부터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 듣기 못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옥 가는 게 우울하지 않겠냐? 하나님 그런 분이냐? 저 아마존 밀림에 그 있는 자들은 평생을 복음을 전해 듣지도 못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구원의 소리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다 지옥 갔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나니 로마서 5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 시대에는 그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예,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3절 보십시오. 12절.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심판이 있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옳을까시. 자, 복음은 듣고 믿으면 구원 받지만은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행해야. 그랬잖아요. 13절에. 자, 그 14절에 그렇다면은 율법이 없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봅니다.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뭐를 줬다고요? 율법을 줬어. 근데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나사로와 부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부에 간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듣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들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상금은 이제 행위 심판이 나오는 게 상금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 이전에 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줘서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셨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아닌 모든 페르시아나 저 다른 나라들 애굽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줬기 때문에 어찌 됐냐 그 마음 그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법을 생겨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도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 양심의 법이라.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사기치면 안 되는데, 이게 있는데 애랑 모르겠다 치자. 돈 챙겨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 하면서 또 뭡니까? 마음에 찌는데, 그것도 아무런 끓이김 없이 하면은 뭐랍니까? 양심에 화이 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가까이 다 양심을 줘놨어.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양심에 끓이키는 일들을 계속하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2장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율법의 행위 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는 복음이 온 땅에 전거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예수님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전부 다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아마존 밀림에 태어난 자는 어쩝니까? 그는 그것도 할 수 없어. 왜?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태어나야 되고, 뭡니까?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아우 냉정하고 무정하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 어떨 건데. 하나님 말 배다하십시오.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자기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면은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있고, 이순신 장군도 아무리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12축을 가지고 전하 소인에게는 12축이 있습니다 했더라도 평소 생활에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구원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는 안나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시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어린아이 때 죽으면 어떻게 됐냐?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모릅니까? 자기 인격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애 안에 태어날 때 8일 만에 유아세례 받았는데 구원 없습니까? 유아세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인격으로 예수를 믿어요. 인격으로. 아멘.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또 밑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타락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자신을 위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본인을 못 짜고 뭐 그런 소리 하지들 마시오. 그런 소리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칼빈주의가 대단하니 웃자니 그걸 따라니 그런 소리랑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아멘.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이 뭐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신학과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부딪힐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상급은 고난으로 얻는 것입니다. 저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부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가난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의 부유한 삶을 사시고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모든 본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에도 부유하게 살아 하나님의 그 맡긴 사명대로 열심히 살면서 영광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큰 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